2022년 2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죠. 거기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의 직업은 당연히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어부들을 택하신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세리를 택한 것도 파격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스승 같았으면 레위를 제자로 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문화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레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비난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긴 하니까요. 어부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레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마태복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레위의 다른 이름은 바로 마태죠. 레위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들도 불렀는데요. 그런데 레위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초청된 것은 아니고 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라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율법적 관념으로는 세리와 죄인과는 함께 식탁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레위가 들었다면 그는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괜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는 후에 자기의 책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긍휼은 사랑이고 제사는 율법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의 율법을 들어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구약성경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긍휼, 곧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이 빠지고 율법만 남으니 남을 정죄하는 비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잔치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의로움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천국의 잔치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수행했죠.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했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던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의 패망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속죄와 함께 기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도 결혼식장에서조차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 날은 먹고 즐기는 날이죠. 만일 그가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을 심각하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매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때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숨기지 않으시죠. 구약의 예언서 전통에서는 신랑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결코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금식을 집어치우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이때를 분별하지도 못했죠. 결국 그들은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옹졸한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막 발효가 되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는 그것에 합당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죠. 율법의 틀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금식과 같은 관습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담을 수 없죠. 결국 복음은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렸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새로운 기독교라는 가죽 부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바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깨뜨리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에피소드 역시 과거의 틀을 깨는 말씀입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서가며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시장하여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죠. 그들 옆에는 항상 감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질책하지 않으셨죠.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에서 볼 때 합당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배가 고픈데도 이삭을 자르는 일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여 먹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을 것입니다. 교리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그 교리가 제정될 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직되기가 쉬운데요. 매일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틀을 깨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에 경직되지 않게 하시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